4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 말씀 가지고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전 정부의 태양광 발전이 있었죠. 그 태양광 발전을 보면 패널을 설치하면 그 패널에 비치는 햇볕에 의해 가지고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은 햇빛이 없으니까 전기를 얻을 수가 없게 됐어. 발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만 전기를 생산하고 밤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낮에 얻게 되는 전기를 축전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어두운 밤에는 햇빛이 없는 흐린 날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깊은 어둠도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원론적인 이론이 있잖아요. 선과 악, 밝음과 어둠, 빛과 어둠 뭐 이런 거. 세상의 마부 모두 이같이 이원론적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선과 빛은 그건 하나로 보는 거죠. 악과 어둠 이것도 하나로 보는 거. 그러니까 선과 악이 대비가 되고 빛과 어둠이 대비가 되는. 우리를 그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빛이시니까 빛의 반대 악한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아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에 속하면 가는 곳을 지옥으로 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둠에 붙잡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 복락 천국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그 빛든 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빛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죠. 반대로 어두움을 악한 상황을 주관하는 마귀 사탄이죠.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악한 마귀가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에 귀속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둠이다 보니까 목적도 목표도 없는 그런 표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건 그냥 보통 말하는 게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공포 중에 이거보다 더 큰 공포가 없어요. 사람이 믿지 않냐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숨 안 넘어서 껄떡거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어둠에 살다가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거기로 안 떨어지려고 아둥바둥 목숨을 못 넘겨서 껄떡대는 거예요. 이런 삶은 이미 절망이 예정된 삶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삶. 이것도 두려운 거야. 왜냐면 불확실성이니까요. 천국에도 갈 수 있지 않냐?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그게 어디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밤에라도 생명을 취하면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삶은 이미 희망이라고는 없는 멸망에 이르는 가망성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나 꾸밈이나 숨길 수밖에 없는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 가지고 떳떳하고 꺼리낄 거 없는 당당함과 아무에게도 참석거리를 주지 않을
그런 순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입각해 가지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건 바로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잖아요. 이사야 60장 1 절로 3 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얼마나 희망이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딸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에 속한 이들이 돼서 빛의 자녀들이 돼서 그 삶을 살아야 돼. 빛은 누굽니까? 빛은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요 그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 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주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아셨잖아요. 어둠의 자녀는 누굽니까? 악을 좋아하고 마귀 사탄을 따르고 마귀 사탄에게 추종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 이들의 종말이 어떠하리라는 거 이건 뭐 짐작이 아니라 그건 뻔할 뻔짜잖아요. 그들은 악을 심었으니 악의 열매를 따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 반대에 속한 이들 아니겠어요? 영원한 불못이 예정되어 있는 멸망의 자녀들인 겁니다. 빛은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니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어두움도 해할 수가 없고 어둠에 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을 깨닫고 빛의 자녀들이여 그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뭐 그게 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복이죠. 어떻게 사는 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까? 에베소 5장 6 절로 9 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로서의 행함이 있고 주 뜻대로 삶의 방향을 정해서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율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장 23 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요. 주님께 붙으면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악한 마귀 사단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두움에 속한 삶에서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삶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적당히 세상 반, 하나님께 반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대 앞에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만한 그 죄악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고린도 5장 9 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합니까? 주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주에 의탁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 히브리 11장 0절에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결국
승리는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의지해서 주 뜻대로 살아드리면서 주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아니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지요. 오늘도 오직 주님께 굳은 믿음을 가지고 얻은 죄악길에서 서지 말고 그 죄악길에 붙잡히지 말고 거기 주저앉지 말고 말씀 앞에 꺼리낄 게 없는 선하고 바른 삶, 그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려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저희들은 기뻐요.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백성, 주님 자녀, 아버지, 어찌 우리가 그 같은 영광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아니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 절대로 아니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백성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어찌 주님 감사치 않을 수가 있고 아버지, 그러니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행함은 주의 말씀과 뜻에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겠사옵고 우리의 하나님 앞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의 행함과 그를 공경함과 주를 섬김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니 이런 모든 게 아버지 합심해서 또 힘과 열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어찌하면 내가 사는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찌하면 주를 섬기고 감사하며 살까? 이 같은 삶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저희 복된 자들 되도록 저희들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위태한 지경에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불의하다.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의롭다고 우게 되는 이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선한 것과 구별이 안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희들 자체가 두렵고 떨립니다. 어찌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타락하고 더 혼란된 더 혼합된 이런 이 무지한 땅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이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불못이 따로 없는 그런 지경의 삶인 것을 예상되며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 잊지 마옵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사는 그 자들이 받는 그런 상급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온전히 정결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고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